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향한 호세아 남편의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엘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요엘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1장 1절을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1장 1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 아닌가요? 1절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요엘은 어떤 시대의 왕, 어떤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가 어떨 때였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첫 번째는 출애굽부터 이제 사사 시대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세워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무너질 때까지는 계속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텀을 두고 언제 또 왕조가 없었느냐면 포로기를 갑니다. 포로기 후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을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이유인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요엘이 활동했던 당시는 요때 아니면 요때인데요, 요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성경이 글로 쓰여질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구전될 때지 여기에 글자로 적힐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엘서는 분명히 문서의 양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이냐? 바로 요 포로기 이후예요. 그 요엘이 포로기 이후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성전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엘서에 성전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서 성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대인데 바로 그 시대가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랑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다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여호와와 하나님은 같지만 이 여호와와 하나님은 명백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신의 명칭입니다. 신의 명칭이고요.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요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이름이요, 괜히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이 요엘의 뜻에도 이 말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요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딱 보면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로 요엘서가 시작됩니다. 1장 2절부터 1장 전체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농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는 올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농사가 완전히 망했으면 올해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이거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2번, 내년에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농사를 하고 작물을 거두죠. 거기에서 뭘 남기죠? 종자를 남기죠.
종자를 남기면 어떡하죠? 그걸 심잖아요, 내년에. 근데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는 건 올해도 먹을 게 없고 내년에도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까요? 곡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단순히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선포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장 2절에서 20절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2장은 더 큰 산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들에서 다니는 메뚜기 방앗개비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메뚜기를 볼 수가 없죠. 지금은 못 봐요, 메뚜기를. 그런데 아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메뚜기를 잡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메뚜기는 되게 친숙한 곤충이죠. 그런데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메뚜기가 한번 떴다. 그럼 여기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메뚜기가 이 하늘을 가립니다. 새까맣게 가려요. 그리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나달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파리, 줄기, 뿌리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메뚜기 떼의 무서움이에요. 그런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단순히 이 메뚜기 떼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메뚜기 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상징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제가 몇 주 전에 야고보서를 나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성경에서 울고 통곡을 한다. 이거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지금 메뚜기 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신 차려. 그날이 올 거야 너네한테. 이제 곧 올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한번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저께 저희 찬이랑 권이가 잠을 자라고 이제 누웠는데요. 얘네 둘이 이제 놀면서 자다가 권이가 형을 이제 한 대 퍽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 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리 와. 그랬더니 그 이리 오라는 말 때문에 이 두 아이가 긴장해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를 들고 들어가서
이리 와라는 말은 빨리 그 상태를 정리하고 잠을 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희를 절단 내겠다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이거는 분명해요. 제가 제 새끼들을 도륙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12절을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1장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진노의 날이 임할 거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내가 진짜로 이스라엘 너희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이 농사를 망하게 하셔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을 궁핍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너희가 진박한 여호와의 날을 알 것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그 이전으로 회복시켜 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우리나라 정서가 좀 아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건기하고 우기입니다. 건기는 이제 정말로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리고 우기는 이제 비가 찌끔 와요. 그래서 이 우기에 농사를 다 져야 됩니다.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농사 시작하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 농사 끝이라는 신호거든요. 이른 비가 언제 오느냐면요, 10월에 옵니다. 10월 달에 옵니다. 10월 달에 오면 이제 이른 비 딱 맞고 나서 땅이 싹 젖어요. 그러면 거기 땅 갈고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이제 쭉 짓겠죠. 그리고 늦은 비가 언제 오냐면요, 3월에서 4월까지 옵니다. 그러면 요 4월에 마지막 비가 내리고 안 와요. 그러면 늦은 비가 와서 땅이 젖었을 때 얼른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기가 끊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뿌리가 타요. 비가 안 와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농사를 지어라, 내가 너희에게 밭에 소출을 베풀 거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른 비를 항상 기다려요. 이거를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허락하신다는 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허락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허락할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빚을 허락하시고 늦은 빚을 허락하셔서 너희가 1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른 빚과 늦은 빚을 기다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먼저예요. 무조건 먼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가난해지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영적이다. 영적이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이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야. 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영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8절에 보시면요. 2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소출이 회복된 다음에, 너희의 밭과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그 소작물이 회복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딱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이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간접적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네들한테 부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 다 줄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여기만 줬거든요. 근데 아니고 다 줄게. 그래서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면요, 29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남종과 여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종노릇을 하는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한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을 한다면.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요, 28절, 29절 같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언제였을까요?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네,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를 회복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면대면을 보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때, 너희들에게 마귀가 일하지 않기 시작한 그 이전의 때, 너희와 내가 완벽하게 하나일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28절 29절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를 회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져와 볼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때를 회복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기간인가요?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굉장히 놀라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자녀들이에요. 지금 요 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겁니다. 보세요. 요 세 부류들과 지금 비교가 되는 첫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장래일을 말한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늙은이에요. 늙은이는 65세 이상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꾼다는 거죠. 이분들의 꿈은 뭘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꿈이 뭐여야 될까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자, 그러면 젊은이라고 하셨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젊은이입니다. 왜냐하면 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난 늙은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뭡니까? 젊은이에요. 우리는 다 젊은이에요. 저도 젊은이고 우리 목사님도 젊은이세요. 젊은이는 뭘 봐요? 이상을 봐요. 이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이 젊은이들이 보는 이상은 뭘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완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을 말할 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이 그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민족들을 철저하게 멸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멸하세요. 우상 숭배했던 민족들을 철저하게 멸하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요엘서는 그 당시 과거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고 꿈꾸고 우리에게 나타날 오늘 우리의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리가 우상 숭배 지난주에 무엇인지 호세아를 통해서 나누었죠.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저희 동기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두리 선생님한테도 말했지만 저희가 신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저희 20살에 입학할 때 120명이 신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한 8명 정도 돼요. 나머지는 다 제 곁을 떠났어요. 그 8명이 왜 저랑 제 곁에 남아 있느냐? 저랑 비슷한 애들만 남아 있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성정도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한 애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저 빼고 다 목회자 자녀들이거든요. 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저만 빼고. 저는 굉장히 특이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늘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20살부터 구별해 놓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별했을까?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건요. 똑같이 느껴요. 저희는 절대로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었을 사람이에요. 절대로 저는 세상에 나갔으면 결탄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두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환경에 놓였으면 예수 안 믿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면 지옥 가는 불쌍한 애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유리 온실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나가지, 넌 나가면 죽는다. 저희가 그걸 다 느껴요. 저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연약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올래? 이래도 안 올래? 너 이래도 안 잘래?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건데 니네 안 올래?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네 오늘 잠 다 잤어라고 하는 아빠를 향해서 두 아이가 우린 잠 다 잤구나. 우리 아빠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포악하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너희 돌아와야 돼. 이제 곧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다시 보낼 거야. 그땐 끝이야. 돌아와. 지금은 돌아올 때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과 에돔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니 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였던 그때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때를 회복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사는 이 기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버지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에돔과 애굽과 다르지 않아요. 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굉장히 능력이 특출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하죠. 물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은요, 나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치부를 왜 다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모습에서 그 사라 누나라고 저 동생이라고 했던 거 좀 지우고 그런 거 좀 빼고 거룩한 얘기만 써라 모세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치부를 일일이 다 적으셨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 아들도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 기록하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적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연약함을 보세요. 다윗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를 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 거룩해서 우리가 엄청 특출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나타내 주옵소서. 그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로기 이후에, 이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다 뒤엎였을 때입니다. 완벽하게 뒤집어 엎였을 때 이스라엘도 유다도 바벨론에 가서 만났거든요. 남북이 통일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됐어요. 어느 나라에서 통일됐냐면요, 그 땅에서 통일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통일됐어요.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통일된 게 아니에요. 강제로 통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요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돌아와도 똑같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세례 받은 딱 그날부터 우리는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종에서 자국민으로 달라졌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소속이 달라졌어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그렇게도 안 할 거야. 이렇게도 안 돌아올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레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서, 우리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컴퓨터 앞에서라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 인생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훈련